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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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말씀 묵상을 에스겔 때문에 많이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자꾸 에스겔 말씀이 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바벨론 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소명을 받기 전 에스겔에게 보여준 놀라운 현상을 묘사하고 있죠.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정말 말씀 그대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절대로 교만해져도 안 되고 앞서가서도 안 되죠. 아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1장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전반부 1절에서 3절 네 생물의 이상이 나오죠. 4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네 바퀴의 이상이 15절에서 21절까지 궁창의 이상이 22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26절에서 28절로 이게 나뉘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후에 선포되는 계시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유도되고 있어요. 참 귀한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참 얼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아름다운 것들과 그 답 그렇게 기가 막힌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나중에 감동이 온 게 이렇게 하다가 잘못 흘러가면 신비주의에 저를 인도해 주시는 멘토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론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막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긴 했지만 실제적인 멘토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 해석을 하고 잘 유도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한 10여 년 전 그 이전 그쯤부터 말씀 중심으로 내가 가야지 이렇게 자꾸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자꾸 달곡달곡 따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 정말 못됐다 하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참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1장은 에스겔이 언제 어디서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인적, 시대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저도 처음 무릎 꿇은 곳, 그곳이 교회가 되죠. 처음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던 골방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곳이 우리가 교회가 첫 번째 열린 개척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였죠. 그리고 동시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본 그대로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고 본인이 느끼는 것, 깨달는 것들을 여기다 그렇게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에스겔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본인에게 직접. 에스겔서라는 하나님의 큰 말씀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상황에서의 여러 배경들이 나타나죠. 시대적, 역사적 배경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야훼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반부 1절에서 3절 제가 읽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네 생물들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되어 오죠. 15절에서 20일까지는 바퀴의 이상 궁창의 이상 22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나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면은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저자가 밝히고 있는 시기는 야외긴 왕이 사로잡힌 때부터 5년이다. 5년이 지난 시간이죠. 야외긴 왕은 바벨론 제2차 침입 때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2차 침입은 BC 597년이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뒤는 593년이겠죠. 그래서 본장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593년, 예수님 오시기 전 593년이다. 한편 바벨론 2차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1차 침입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에스겔서도 그러한 포로 중에 한 사람 에스겔도 이렇게 볼 때 일정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당시였다. 여호와긴의 항복이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유다의 왕 야외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다 18년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 18년 야외긴이 포로로 잡혀가죠. 야외긴은 바벨론으로 이송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열왕기 24장 15절에 그가 야외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지리적 배경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침공하여 유다를 점령하죠. 유다를 점령한 그는 유다 백성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발 강가에 정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 거주하였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땅에서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사장인 거 보면 지금으로 보면 목사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로잡힌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발 강가 3장 15절입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 이에 내가 대바뷰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곳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인적 배경입니다. 에스겔은 레위의 후손 부시의 아들이다. 레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그러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편 이 같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나이는 30이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참 30세가 일하기 아주 딱인 나이. 예수님도 그렇죠. 30세 때부터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30세에 직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세 민수기 4장 3절에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30세에 일이 시작이 되나 봐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제 여기서 또 쭉 이제 가문이 열려서 올라가죠.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거꾸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전체 모양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북방으로부터 나타났어요. 북방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이죠. 따라서 일정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야 하는 네 생물, 곧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의 전체 형상은 사람과 같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 또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가해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북방에서 오는 심판자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26절에 보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누는 부분 한번 다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내 생물 이상의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14절까지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퀴가 15절에서 21절까지 바퀴의 이상 21절까지 바퀴,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가 궁창,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 8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26절부터 영광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좀 나눠놓으면 그때 얼른 찾아보기가 좀 쉽죠. 예, 하나님을 보자는 내 생물은 각각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죠. 내 얼굴, 하나님을 보자는 내 생물은 각각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 사자, 독수리.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요맹이겠죠. 왕의 지도력을, 손은 순종과 인내를, 독수리는 고상함과 날쌘을 의미한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보좌한다. 스랍. 예, 이사야 6장 2절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스랍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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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이사야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 생물의 내 얼굴, 계시록 4장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여기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바퀴에 대해서 생물 밑에는 네 바퀴가 있다. 15절에 보는 데 나오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여기는 바퀴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섭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퀴, 15절에 나타나 있는 바퀴. 그 내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21절부터 이제 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하고 쭉 나타나죠. 21절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섭리가 그 권능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내 생물 사이에 섬광을 발하는 불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생물들의 모양은 탄 숯불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형용할 수 없이 크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 역시 지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퀴 다니엘 7장 9절에도 보면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야훼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모양으로 많이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납니다. 큰 소리가 나타나죠. 내 생물이 움직일 때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정면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와도 같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비교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말하죠. 1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모세할 때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기자 역시 같은 묘사를 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계시록 1장 15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에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름다운 형상에 대해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궁창 위에는 각양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좌가 있다 26절에 나옵니다. 예, 그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어 보좌의 형상인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궁창이 그처럼 아름다운 수정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그와 같이 수려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거룩하며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란한 보석의 형상이다. 계시록 4장 3절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은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도 모든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둘러싸인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인자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보좌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한 거룩한 존재를 보아요. 26절에 보면은 증거하죠.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증거하고 있죠. 그 존재의 속성들은 27, 8절에 계시록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다.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체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죠. 네, 보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도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자 같으니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한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 7장 13절에 증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신구약이 다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1장 전체의 결론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제사장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대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심과 부르심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야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의 인물이죠. 그는 불행하게도 야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거주합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발 강가는 유브라데 강의 운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운하 작업에 강제 노동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은 그 운하 건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 지도자로 활동했을 것이고 이것을 보면 에스겔은 지독히 불행한 시절을 살았던
아주 참혹한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는 나라가 망하던 시절 하필 포로가 되어서 가족을 떠나 바벨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인물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쌓였을 것이죠.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재미가 있었겠나.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이 열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에스겔서의 주 내용입니다. 하늘이 닫힌 줄 알았는데 에스겔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 아마 포로로 있어도 막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뵀으니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과 유대인 포로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라 하셨을까?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나? 1장에서 보여준 환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있다 보여주신 거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한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보통의 모습이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전기 스파크를 연상시키죠. 아주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시절에 오죽이나 했겠어요.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상상이었겠죠. 그리고 기이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은 동물들 중에 가장 영악한 존재, 사자, 맹수의 왕, 소, 가축의 왕, 독수리, 새의 왕이죠.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사실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호위하는 천사 그룹들이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의 의미는 어떤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어미했다. 한마디로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런 환상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존귀하고 큰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가 다 죽었겠죠.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로 남아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부의사, 그 불가사의라고 하네요. 유대인 포로들을 직접 보았을 거예요. 예, 포로들이 보았던 바벨론 성의 규모는 이렇게 어마어마했고 성의 둘레만 16km, 그 넓은 성의 높이가 7, 8m 중에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250개의 감시탑이 성벽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벽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시킨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은 바벨론만 무시무시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어마무시한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예, 길을 살려주려고 하늘나라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세상 바벨론의 위험에 눌리지 말고 기죽지 말라는 그림 언어라는 것이죠. 예. 그냥 이해가 되죠. 역동적인 하나님이세요. 그죠? 4절에 북쪽에서 폭풍처럼 오신 하나님. 14절에 호위 천사들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15절에서 17절에 호위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마차를 끌고 있는데 보좌는 바퀴들이 복잡하고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즉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보좌에 점잖게 앉아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사방을 그 보좌로 번개같이 왕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미하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죠.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환상을 꼭 보여주셨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죠. 살아계시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딱
느껴지는 게 너희들 기죽지 마. 나 여기 있어. 그죠? 에스겔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반드시 있었죠.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전쟁하러 갑니다. 에레미야 50장 이전에 보면 제가 헤맸던 게 이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가지고 헤맸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는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에스겔로 고개를 돌렸죠. 바벨론이 함락되고 50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은 신인데 바벨론이 망하니 신들이 부서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절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 신에게 감사를 했고, 반대로 전쟁에서 지면 나라의 신이 졌다라고 믿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은 당시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한때 강할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가서 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아수르 신이 북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그죠? 법궤를 갖다 놨다가 그 다곤이 거꾸러져가지고 그 다 깨져 부서지는 그런 모양을 당하게 되죠. 겁이 나가지고 도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너희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면서 뭘 믿고 큰 소리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37장 11절에서 13절에도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블라산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망하면 오늘날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약해서 졌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하여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놀려요?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망했다. 그러니 이제 야훼 하나님 그만 믿고 바벨론 신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뭐에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가 있는 대로 죽었겠죠. 예, 즉 포로인 그 유대인 포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힘없고 그런 그냥 산이고 별 볼 일 없는 그 신다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예, 이제는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신.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고 이제 유다도 거의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더욱 찬란한 불전자 보좌를 타고 세계 속에 종횡무진 행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다른 나라 신들과 다르다. 아수르 신은 아수르가 망하자 같이 망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에스겔은 확실히 유다 왕위와 상관없이 오묘한 보좌에 앉아서 네 호위천사, 4명의 호위천사가 이끄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하나님의 불전차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차였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전차였고 유다라는 한 나라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 전체에 계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선민으로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매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세계 속에서 종횡무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즉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여전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축복이라는 거. 오늘날 교회가 많은 말을 듣기도 하죠. 교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예, 성도들이 욕을 듣든 말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죠. 에스겔서의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상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어떤 형편이에요? 그 발강가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고 그 시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은 아주 비참한 현실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할까? 아주 자비한 모습으로 너희들 얼마나 수고하니 등 두들겨주고 아이고 어떡해 이 녀석들 불쌍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희들 당하는 고난 내가 다 알고 있다. 좀만 참어. 다시 좋은 날 있게 해주마 하고 위로해야 할 것 마땅할 것 같은데 죽도록 고생하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로는커녕 아주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에스겔 1장의 파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다. 4절에 보면 북쪽에서 폭풍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바벨론의 침입의 배후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폭풍을 몰고 나타나시는 방향을 보라 북방에서부터이다. 4절에 북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침략을 하죠. 이스라엘에 당한 바벨론의 침공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충격.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오셨어요.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네 바퀴의 환상이 15절에서 21절에 보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바퀴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바벨론 군대 병거의 수레바퀴를 연상시켰을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병거를 몰고 왔겠죠. 당시 바벨론 병거는 4마리 말이 끄는 육중한 전차로 군사 4명을 태우고 적진을 돌파하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럼 바벨론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나 비행기에 해당하는 첨단 무기겠죠. 우리나라 6.25 때 북한군의 탱크 때문에 얼마나 국군들이 즐거움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거가 지나가면 바퀴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깔려서 죽기도 했겠죠. 그 바벨론의 침략 때 보였던 무시무시한 병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늘의 불전차를 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임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다. 수레바퀴 환상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16, 7절입니다. 심판의 신속성이 나타나죠.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갔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지 않고 사방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무기라는 뜻이겠죠. 자동차가 마음대로 가지만 방향을 틀어야 그 방향으로 가는데 자동차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신속한 기동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눈이 가득한 바퀴 18절이죠. 심판의 정확성.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의 수레바퀴는 지나가면서 아무나 죽였어요. 전쟁은 안 죽어야 할 사람이 다 죽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많은 눈이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다. 정확하게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환상은 일종의 축격요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 가운데 살던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계세요. 철저하게 무너져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삼성을 세계 1위로 올려놓는 경영자이기도 했죠. 이분이 그렇게 충격요법을 잘 썼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후 1995년 설을 맞아서 주요 임직원들에게 무선전화기를 선물로 돌렸대요. 근데 반응은 성능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당장 구미공장에서 2천여 명의 임직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15만 대, 당시 가격으로 500억 원입니다. 넘는 휴대폰과 무선전화기를 불태워버렸다고 하네요. 이것은 삼성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삼성은 다시 일어서서 일본도 앞서고 세계 인류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배짱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그룹에 총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을까? 당시 세우려면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졌고 회당 제도가 정착하면서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바로 알아야 한다. 세상에 아무리 어지러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보여준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엄유하신 하나님, 역동적인 움직이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1장에서 보여줍니다. 예, 북쪽에서 북풍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4절, 네 바퀴의 환상 15절에서 21절, 심판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으로 온전함과 장중함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온전히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당한 비극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같이 신앙의 회복이 있었기에 선지자로 하여금 민족의 비극적 최후를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종말론적 승리와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속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현재 땅 고난과 위험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에스겔 1장